한 아들이 대학을 진학해서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건강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막 체중이 빠집니다. 체중이 빠져서 50kg도 채 되지 않는, 그리고 몸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는 것처럼 빼짝빼짝 말라가는 것이죠. 급기야 그 아들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를 보던 날 의사가 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그 아들 보고 잠깐 옆방으로 가 있으라 이렇게 아들을 보내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과 아버지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아들이 그 문틈 사이로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죠.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 좀 늦었습니다. 잘못하면 둘째 잃겠습니다. 치료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들의 진단 결과는 급성 폐결핵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말없이 눈물을 떨구시는, 큰 눈물을 뚝뚝 떨구시는 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참으로 엄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엄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참 엄한 아버지셨습니다. 고든 분이셨고,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었고, 또 교회 장로님이셨고,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때까지 아들이 볼 때 그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산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날 그 아들은 자신이 지금 깊은 병에 걸렸다는 그것보다도 처음 본 그 아버지의 눈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와 투병의 기간 동안 오직 그 부모님,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십니다. 밤마다 벽을 향해서 돌아 누워서 잠을 청하는 그 아들 뒤로 그 늦은 시간에 간절한 부모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저 우리 아들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 죄를 아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 32년, 33년이 흘렀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팔순을 훌쩍 넘긴 노인네가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하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자식으로서 나는 얼마나 불효자인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허락해 주신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큰 걱정을 드렸다는 것. 그것이 씻을 수 없는 불효임에 틀림이 없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몸이 힘들다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약을 먹고 몸을 가누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 너무 힘드니까 그저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했죠.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을 희생해서라도 병에 걸린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부모님의 간절함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장성해서 결혼하고 저도 이제 두 딸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되고 나서 이제 두 딸을 바라보면서 그때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되니까 이제서 깨달아요. 나를 향하셨던 그 부모님의 기도와 그 눈물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요.
얼마나 사랑과 믿음의 용사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왜 그때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그 정성을, 그 간절함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시간은 흘러가고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이제 80 중반을 향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그렇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소중한 것들이요,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중에 얻게 될,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를 위해서 지금의 과정들을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중에 누릴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 회복을 말하지만 그 나중에 회복될 결과도 중요하지만 회복을 위해 가는 이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좀 적은 수가 모였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는 것. 아니,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게 섬기고 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추억하며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서 쓰는 말로 있을 때 잘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나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소중하고,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소중하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일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에 힘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결하게 살아가려는 열심도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또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간절함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요약,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지향하는 바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하는 나라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누구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은 정결하다는 것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지금 죄인들로 판단하고 있는 세리와 병자들과 어울려서 식사하시는 그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주님을,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까지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비유만 먼저 살핍니다. 자, 해가 저물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가 우리 밖으로 풀어놨던 모든 양떼들을 불러 모읍니다. 한 마리 한 마리 확인하면서 양으로 그 우리로 양들을 들여보내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 우리 안에 이 양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우리 안에 잘 가둬두고 그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을 때까지 애쓰고 힘써서 찾습니다. 그저 몇 번 찾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양을 애타게 찾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길을 잃은 양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양을 찾으니까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너무나 기뻐서 돌아와서 친구들을 부르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땐 그렇습니다. 아니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뭘 그렇게 그럴까? 여러분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99마리도 중요하죠. 그러나 한 마리의 양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적절합니다. 주님께서 목자의 품을 떠난 한 마리의 양이 이제 그 길 잃은 양들을 찾으시는 그 마음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비록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대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세리들과 죄인들, 그 사람이 마치 길을 잃은 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양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한 여인이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역시 이 여인도 이미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쓸면서 포기하지 않고 동전을 찾아냅니다. 그도 찾을 때까지 애쓰고 수고해서 마침내 동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길에서 이렇게 동전, 주차장 같은 데 보면 동전이 떨어져 있는데 잘 안 주워 가더라고요. 저는 동전을 꼭 주워요. 며칠 전에 제 옆에 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저도 움직이는데 그 운전석 쪽으로 동전이 쿼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쿼러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내려서 그걸 주워서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당신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차에 떨어졌으니까 당신이 가져라 했더니 필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가져서 제 트렁크에 넣어놨어요.
쿼러가 저한테 좀 있어요. 아니, 동전들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이 뭐 길에 떨어져도 잘 줍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도 그래요. 이미 9개가 있는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도 역시 찾을 때까지 애쓰고 수고해서 마침내 그 동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드라크마라 그랬는데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성경은 이 여인이 잃어버렸다는 동전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말하는데, 제가 그 참조 도서들을 찾아보니까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꾼의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아마 이 여인에게는 그 작은 동전이지만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는데 아주 의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유대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신랑이 될 사람이 정표로 기념으로 이제 실에다 꿰n 동전 10개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드라크마죠. 줄에다가 10개 그 동전을 꿰어서 이제 선물로 신부될 사람에게 줍니다. 그것은 그 신랑이 아내에게 주는 것으로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정표요. 또 결혼을 약속하는 서약의 정표가 됩니다. 자, 이 선물을 받게 되면 이 여인은 결혼식 때에 그 신랑이 선물한 그 동전 그 궤를, 그 거리를 이제 머리에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선물해주고 신부는 결혼식 때에 그 신랑이 선물해준 것을 이제 머리에 장식을 하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그 신랑, 그 남편과 사는 평생 동안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간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준 그 소중한 동전을 지금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힘을 다해서 그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여인도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기뻐하고 또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그 일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죄인이라고 판단했고 교회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판단했고 정죄했고 멸시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들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2가지를 살피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고 집 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 그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럼 엄밀히 보면 이 비유의 제목들, 말씀의 제목은 바뀌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라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에 관한 비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그 동전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에 관한 비유,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비유.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간절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 생명이라도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서 아버지와 함께 은혜와 평강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그저 누구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에서 거하는 그 영원한 평안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잃어버린 장소에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은 우리 안에서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잃었습니다. 그 양은 풀을 뜯고 있던 우리 밖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동전은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 아들의 비유에 보면 작은 아들은 오히려 집 안에 아버지와 함께 잘 있다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버린 경우입니다. 큰 아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집에 함께 아버지와 있지만 아버지를 떠난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사나운 맹수들이 들끓는 그 풀에서 들판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양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에 거하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또 우리의 실수로 잃어버린 그 동전같이 우리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상실된 영혼이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상처받고 상실된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들의 비유처럼 오히려 교회에 있다가 세상을 향해 나가버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처럼 여전히 교회에 있고 믿음의 모양도 있고 예배도 참여하고 많은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떠나버린,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처럼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동전을 다시 찾은 그 여인처럼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 그 기쁨을 다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의 기쁨이 성경 구절로 나타납니다. 양을 찾고 동전을 찾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셔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세상의 삶에 쫓겨서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들,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졌던 선한 양심이 그렇고요. 우리가 가족들과 맺었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그렇고요. 이웃과 맺었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저 살아가면서 힘들고 힘드니까 그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고 빼앗길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 중에 깊이 생각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죠. 우리 교회 안팎에, 우리 가정의 안팎에 잃은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했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잃은 동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나에게 99마리가 있으니까 하고 한 마리 양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나에게 9개의 동전이 있으니까 그저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비유로 주신 것이죠. 아들이 집을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간 길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목이 빠져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겠느냐? 아들이 집을 나갔다면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않겠느냐? 한 마리의 양, 그 짐승도 찾는 것이 주인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라면, 잃어버린 동전 하나라도 찾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제가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부모님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지. 근데 제가 좀 철이 들고 나니까요,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게 효도일 것이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늘 부족하죠, 여러분. 마음은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팎,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잃어버린 동전도 있고 잃어버린 양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있고 섬김의 모습이 있고 교인의 모습은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를 떠난 아들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그들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책망을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문턱을 지키고 서서 그분들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구나 생각합니다. 길을 잃은 양이 바로 나요. 잃어버린 동전이 바로 나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나가버린 아들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에 있으면서 왜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까? 잃은 것을 찾아서 함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가 부족한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 간절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그 양들을 위하여 간절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간절함,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잃은 자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그 잃은 자를 찾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자 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함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